우리는 25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25번에 거쳐서 반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무대 위에 서 있는 유명 인사가 관중석을 향해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한데, 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시고 그래서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묶으시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적 사랑에 대한 갈망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무척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 미션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을 말로만 반복하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생활 전체로 풀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한 것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겨낸다는 것. 뭘 뜻하는 걸까요? 오늘 집에서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학교와 직장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까지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감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이 계속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때마다 또 이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더더욱 이 미션은 어려운 거죠. 그때라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알게 된 것만큼 살아야 이 경험과 이 지식이 쌓인다는 겁니다. 즉, 이 미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맛본 만큼 살아내도록 요구받고 살아내게 되면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랑이 더 새롭게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이 순환 안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표현했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해야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만큼 그 사랑을 실행하는 현장, 이게 최적화된 자리가 있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이야말로 효과적인 사랑의 연습장이 되거든요. 가정은 우리가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곳이에요. 한 드라마의 대사에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게는 낙서장 대하듯 한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한테 하던 거 아닙니까? 가장 사랑해주고 아낌을 받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기 때문에 100만 번 고마운 은인인데 내 편인데도 함부로 대해요. 말을 쉽게 해요. 어떻게 해야 아픈지 알고 그 말만 해요. 가족이라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에요. 도망을 못 가거든요. 서로가 다 네 잘못이라고, 네 탓이라고, 난 상처받았다고, 난 피해자라고 으르렁대고 못나게 굴고 한심하게 보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박차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만한 가장 좋은 환경도 가정에서 제공하지만 또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현장도 가정이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막연한 얘기에서 막연한 얘기로 간 것 같은데 좀 설명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참 사람으로 사시고 참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두 사건이 사실 상반되는 사건인데 이걸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 사셨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무리를 걸으신 장면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이 두 사건에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려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묻게 방수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니잖아요. 물속에 쑥 들어가십니다. 다 젖으십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겪게 되는 것처럼. 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의 고통, 절망, 죄, 외로움, 슬럼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함께 너희가 잠기는 그 자리에서 잠기기로 했다. 이게 예수님이 물에 잠기시면서 세례받으신 모습, 참 사람이 되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죽을 둥 살둥 할 때 예수님은 그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서 오십니다. 모두가 그 물에 빠지면 죽는 자리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그들 곁으로 다가서십니다. 너희가 겪는 지금의 두려움과 위험, 혼란, 죽음에 빠질 때 나는 그 두려움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기어이 그 다음의 자리에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어떨 때는 물에 빠져들어가시고 어떨 때는 물에 빠지지 않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잠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끝까지 같이 아파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소망을 끝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공통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참 사람됨과 참 하나님 되심으로 예수님이 보이시려고 한 건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과 소망의 길로 어떻게든 끌어내시려는 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신 모습을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걸 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으로 옮겨서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을 담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배우자와 함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의 기대까지 존중하고 끌어안으려고 힘쓰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만나기 전까지 모르던 사이입니다. 그의 삶을, 그의 경험을, 그의 감정과 생각을 몇 년 같이 살았다고 다 아는 척해서는 안 되는 사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상처를 주는 방식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다 안다는 듯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가르치려 듭니다. 고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휴, 나 같으면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 말을 못 알아듣네, 말을. 이건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늘로부터 이제 받은 메시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자주 오가고 있다면 우린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내가 그를 다 안다는 듯이 여기고 있는 것. 마치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된 듯 고집스럽게 그 위에 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서로의 지나온 삶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섣불리 단정짓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 귀를 열고 표정을 밝게 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배우자의 기분이 가라앉은 듯 보이고 마음이 상한 듯 표정을 짓는다면 그 가라앉은 자리에 나도 가는 겁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곁에 묵묵히 서기로 하는 겁니다. 곁에서 여전히 배우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울지에 대해 그저 든든히 서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고마워. 당신이 있어줘서 든든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사랑을 배우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게 서툴어요. 야무지지 못하고 어설프기 그지없어요. 부모가 볼 때는. 남의 집 애들은 그렇게 야무지고 단단해 보이는데 내 자식만 안 그래요. 희한하죠? 모두가 다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실망스러운 자녀들의 모습, 그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보이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이런 말들을 애들한테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나 위해서 이러는 거야? 사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내 속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급해져서. 그리고 내가 했던 실수와 실패들을 얘도 또 할까 봐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랑일 리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자녀와 함께 떠내려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간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떠내려가면서 함께 나뭇가지 붙잡고 괜찮아. 여기서 끝은 아니더라고. 조금만 더 가보자. 걱정하지 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 다음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함께 가자. 놀라지 마. 아빠가 또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인 거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형제 사이, 자매 사이에서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래 커온 사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에는 더더욱 배려가 없어요. 더더욱 참아주지 않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함부로 내 의견을 막 강요해요. 존중도 안 해줘요. 험한 소리와 비아냥도 마다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저주에 가까운 잔인한 말을 늘 서슴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형제와 자매의 약점과 한계는 나에게만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요. 줄줄줄. 다 알아요. 근데 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고쳐지느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돼요. 그럼 형제 자매 사이에서 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 그를 지적하고 매몰차게 몰아세우는 게 아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강점과 매력을 수시로는 어렵다면 종종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 가족들이 해준 말들이 켜켜이 쌓여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약점들로 사람들에게 휩싸여 무너지려 할 때 그것들이 하나둘씩 불이 켜지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비난과 무시를 그렇게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하는 말, 행동, 그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었습니다.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내기 시작하면 그를 살려내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됩니다. 내가 한 말이 가족을 살립니다. 내가 한 말이 가족을 회복시키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억울하죠? 이런 일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먼저 교회 다닌 나부터 해야 된다는 게 짜증이 나죠. 알아주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하게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할수록 이용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안 하면 어떡해요? 가정은 모두가 피해자예요. 모두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누구도 일어설 힘이 없어요. 자기의 아픔과 쓰린 속을 그냥 혼자 어떻게 삭히면서 살고 있는 그런 각자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일어서지 않으면 가정은 그냥 그 상태로 갈 뿐입니다. 최근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리얼리티 관찰 예능이 인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저렇게 찾아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저렇게 손 내밀어서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아픈 속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가족들로 묶여서 그 문제들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가족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가족만 가능해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가정을 위하여 유일하게 애를 쓰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그 사랑에 깊이 잠식시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노력과 몸부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그 가정에서 사랑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쉽지 않겠죠. 근데 신기합니다. 젖어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행하려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말과 그 표현과 그 선택과 그 판단들을 서서히 따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맛보고 난 다음에 나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차 차오르게 되니까. 놀랍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번 흘러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골이 파이게 되고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계속 떠밀려가며 흙더미가 허물어집니다. 점차 거기에는 쪼로록 쪼로록 하는 물길이 나기 시작하고 그 물길은 시내가 되고 계곡을 가로지르며 크게 떨어지는 폭포가 됩니다. 그 떨어진 만큼 힘을 내어 이 물줄기는 큰 강을 이루고 바다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멈춤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물꼬를 트고 한 사람이 샘이 된다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그건 인간 예수님의 겸손과 공감, 인내로 서로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용서와 소망과 격려를 서로에게 계속 말해주며 기억나게 해주는, 그래서 가정은 작은 예수들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식탁, 거실, 대화, 화해, 축복, 용서, 꿈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그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고마운 표정 하나를 건네보기로 하시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쉽지 않습니다. 남이면 쉬워요. 연애편지 쓰듯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늘 낙서장 같잖아요. 근데 그 가족에게 하는 겁니다. 100만 번 고마운 그 사람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실행하는 이 작은 걸음과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특별한지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가족들을 가장 앞의 자리에서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있는 자리로서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고 그걸 명예롭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랑으로 가정을 채우시고 주변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채우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채우시길,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정은 짐 같았습니다. 나는 늘 가정에서 상처받았고 피해를 입었고 늘 나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얻어야 할 것들보다 빼앗기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여겨졌고 언제나 나는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던, 가장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얼굴을 보기만 해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해지는 그 가족들로 하나님이 다시 묶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하십니다. 너희 가정 안에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흘러가 생명이 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을 맛보며 네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안심과 기쁨을 너희 온 식구들이 맛보며 네가 지었던 표정,
네가 지었던 가벼움, 네가 맛보고 있는 그 자유와 행복을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나의 물길이 되어다오. 나의 사랑이 되어다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맘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도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되었으니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걸 감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주님 저희 손 붙잡고 함께 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 기쁨의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날마다 소망과 유쾌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쁜 노래가 멈추지 않는 가정 되도록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며 그 가정에 멈추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에 나선 자 되겠습니다. 저희로 그 일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